셋째 날입니다. 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119편입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인데요.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 이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참 저의 고백입니다. 참 고난이 굉장히 유익이 된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주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이 고난을 당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 말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 주님이 정하신 법도 말씀대로 지키고 배우고 살아내는 사람 되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오늘 저는 성경 안에서 저와 같은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믿음이다 이럴 때는요, 믿음.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봤습니다. 무엇을 믿음이라고 했나요? 믿음이다.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은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믿음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는 삶. 이것을 믿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신뢰가 두 발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 순종은 하고 신뢰를 안 하면 맹목적 크리스찬이 되고, 신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내 행동, 순종이 없으면 광신자가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할 일은 순종하고 말씀하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걸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비교적 헌금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종교인의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큰 고난 안에서 제가 정말로 이 시편의 이 고백처럼 고난이 나에게는 참으로 유익했고,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싶은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이 욥기서는요, 욥기서를 조금 이따가 보고요, 룻기를 먼저 봅시다. 룻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와 같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을 펴놓으십시오. 이 룻기는 어떤 배경을 하고 있냐면은 꼭 사사기에 어떤 세 번째 사건 같은 그런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바로 앞에 사사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 5장 17장부터 21장 여기에는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미가라는 사람이 이 은을 1,100을 어머니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미가의 어머니가 이 은 1,1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미가의 집에 두고 미가의 아들들로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쭉 보시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한 말씀 하신 것이, 자 찾아보십시다. 그 앞에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셨죠. 자,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 기준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점인데 기준점이 없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소견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5장 안에 또 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브아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제가 발음이 에브라임 산지에 저게 구석이죠. 저기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맞이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첩을 맞이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저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느 한 곳에서 유숙하는데 거기가 기브아입니다. 그런데 불량배들이 찾아오고 그 첩을 어렵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어렵게 했죠. 그래서 이 첩에 이 시신을 12동을 해서 그 전체 사방 이스라엘로 보내는 바로 그 사건, 이 사사기 마지막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굉장히 참 어둡습니다. 굉장히 참 칙칙합니다. 굉장히 암울하고 이 분위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 사사기가 끝나면서 바로 룻기가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룻기를 보면 사사기에 꼭 세 번째 부록 같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사사시대는 참으로 이 암흑 시기이고 그 왕들이 비록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절망적인 이 시대적 상황 안에서 이제 그런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 룻기를 기록하시고, 이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를 멀리 볼 수 있도록 룻기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나오미가 어떻게 돌아온 탕자인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보니,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거류하였다. 그러니 이 유다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떡집이잖아요. 그러니 이 떡집에 먹을 떡이 없는 거죠. 굉장한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이 이름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혔습니까? 엘리멜렉이라고 적혔죠. 이 사람은 지금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습니다. 여러분, 모압 지방에 그게 섬겼던 신의 이름이 그모스 신이에요. 그러니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거기에 뭔가 흉년이 없고 먹을 것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쪽에 갈 때는 이 에비멜렉이 부인과 두 아들만 데리고 갔지만 거기서 모압 지방의 며느리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았다. 나오미의 남편이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죽었다.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니, 또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더라. 거기서 거주한 지 한 10년쯤 될 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죽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싶냐면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다 죽은 것에 둘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은 항상 남은 것에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려서 나오미의 고백이 나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십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것을 수학 공식으로 0 곱하기 1억, 1 곱하기 1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지금 나오미는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남은 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어저께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쭉 읽어보면 이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르밧 가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입니다. 아들과 이걸 떡 만들어 먹고 우린 죽을 거예요. 이러니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으로 먼저 주님을 섬겨라, 그것을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랬을 때 그 가부가 남은 것으로, 있는 것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의 병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런 축복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고린도 후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확한 어떤 우리의 손에서 받는 기준점을 주고 계신데요,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땡빛을 내서 뭔가를 하나님이 크게 요구하고 우리를 부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너희들이 있는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있는 것을 늘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4장 말씀 2절에 보면 모세가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도 둔해졌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기, 이 0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능력 1억이 풀어지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1, 지금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것이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떡집에 이 아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살았던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이방신,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모압 지방으로 가서 믿음 없는 이방신을 섬기는 두 며느리까지 맞아들이고 그 이방 땅에서 남편과 아들은 다 죽어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6절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고 하였다. 나오미의 결정입니다. 이 모압에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고 며느리 둘이 남았는데 소문을 들어보니 10년이 지난 소문을 들어보니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섬기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유다 베들레헴에 거기에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풍년이다, 굉장히 넉넉하다, 이 소문을 듣고 나오미는 이제 거기로 돌아가려고 결정합니다. 그 백성을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룻기 1장 8절부터 18절까지는 룻과 며느리와의 대화가 계속 주고받는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8절에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 나는 나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나의 신에게로 돌아간다. 너희들은 너의 어머니,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랬을 때 이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어떻게 대답했냐면 10절에 아닙니다. 우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대화가 끝납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두 번째 대화를 또 시도합니다. 그게 11절이죠.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너희에게 내가 남편을 줄 만한 아들을 없다. 이제 이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중반전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자, 2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게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의 시선이에요. 나오미는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나오미의 선택이었지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도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선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 잘못되면 모든 거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나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묵상해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나올 때 너무너무 풍족했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텅 비게 되었다. 너무 가난하게 되었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냐. 너희들은 돌아가라. 참 제가 이 룻을 높이 평가하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이 룻이 시어머니를 쫓은 거에 대해서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때 우리는 이렇잖아요. 이 시어머니가 섬기는 신으로 인하여 복받고 장수하고 풍성해지고 이럴 때 시어머니가 섬기는 바로 그 신은 참신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룻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며느리한테 잘못 소개하고 이러는 상황에서의 이 룻의 선택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 1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왜요?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서 보면 오르바는 이제 입 맞추고 돌아갔다 그래요. 그리고 룻은 붙쫓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오르바가 돌아갔냐면 나오미가 처음에 강권할 때는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랬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말할 때는 뭘 얘기했냐면 15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오미가 건든 게 뭐냐면 두 며느리에게 신을 얘기했어요. 목숨 걸고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은 신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며느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이 금오서 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의 신을 버려야 된다 이걸 건든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오르바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고 이 룻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붙쫓았다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바크라고 말합니다. 따바크. 담쟁이처럼 딱 붙었다. 그냥 어떠냐면 시어머니를 그냥 쫓아가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따바크는요 하나님께 인간이 딱 붙어 있을 때 쓰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게 따바크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뤘다 이럴 때 연합을 이뤘다 이때 이 따바크라는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어떠냐면은 이게 밀착하여 딱 붙어서 쫓았다 이러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룻의 고백 이 아름다운 고백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요. 자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굉장한 이 룻의 선택을 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입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지금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오해함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룻의 선택, 이 아름다운 고백, 이 가족도 고향도 민족도 다 버리고 제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 이것은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충성 선언이요, 시어머니를 향한 헌신 선언입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모든 걸 다 버리겠습니다. 나는 금오서 신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헌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따르는 데 있어서 정말 제가 이 충성을 변하지 않는다, 이 어떤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어머니를 버리면 나한테 벌을 내리기까지도 이게 정말 벌을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맹세죠. 대단한 충성이에요. 대단한 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에는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이 헌신과 충성에는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요, 항상 어떤 결과가 있는데요, 이 열매는 아름답고 이 세상에서도 나타나는 열매요, 이 사람이 죽은 후에도 이 열매는 빛납니다. 늘 하나님 편의 선택과 충성은 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쭉 이제 이 룻과 함께 가면서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 베들레헴에 들어갔죠. 그러니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부르니 뭐라 그럽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뭐로요? 마라라고 불러라. 여러분, 나오미라는 뜻은 뭐냐면요, 기쁨이다, 희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라는요, 괴롭다, 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괴로울 수밖에요. 쓸 수밖에요. 10년 전에 그렇게 풍성한 재산을 다 꾸려가서 그 금오서 신이 있는 모압 땅에 가서 다 탕진하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런데도 나오미가 선택을 잘한 것은 나의 신에게로 돌아오기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로 결정한 게 너무너무 잘한 결정이에요. 정말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 둘째 아들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잘한, 한때는 나오미는 달콤했죠. 그러나 지금은 씁니다. 한때 나오미는 아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괴로움이 가득해요. 한때 나오미는 풍족했죠. 그러나 지금은 텅 비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 스스로가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관점, 왜 이 룻기서를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룻은 이 나오미는 없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오미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며느리를 통하여, 통에 가루 기름 조금을 통하여,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통하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지금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끊임없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내 안에 현실화되려면 먼저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오미는 텅 비었다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2절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게 뭘까요? 보리 추수 시작했다. 이게 어떠냐면은 뭔가는 우리에게 주는 복선이 있겠죠. 추수다, 텅 비었다고 얘기했는데 추수는 열매이잖아요. 우리한테 암시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해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5절에 들어갔죠. 그러나 10절에 가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일을 하는데 뭔가 안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잘못하면
이 땅이 아닌가? 이게 아닌가? 하고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상황과 사건에 너무 빨리 반응한다는 거죠. 기근들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공급을 경험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나오미하고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라를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야 되는 그런 어떤 굉장한 아픔을 겪으면서 다시 아브라함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실수된 장면이 있지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 뭐 때문에? 두려움인 거예요. 굉장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풍성한 것 이런 걸 자꾸 선택하려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 드니까 몽땅 챙겨가지고 기근이 없는 것 같은 금오서 신을 섬기는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 한 중앙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저께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근 들면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직분 다 내려놔버리고 돈 벌러 다 갚버리고 이런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두려움요. 이 두려움이 꽉 차게 되면 전쟁이 난다. 여러분 우리 남북한 전쟁 난다 이런 말 많았잖아요. 몇 년 전에. 이때 두려움 많은 사람 보따리사가 해외 나간 거 아십니까? 이 두려움에 피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크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자, 믿음으로 살 때 예레미야서 한번 봐보십시다.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자, 예레미야 4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 룻기서에 다 나오죠. 너희가 정말 두려워서 너희들이 전쟁이 두려워서 칼이 두려워서 전쟁이 없는 것 같은 애굽 땅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바로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전쟁을 피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전쟁이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너희가 기근이 두렵냐? 배고픔이 두렵냐?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뜻 바깥에 너희들이 금오서 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다면 그 기근이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뜻과 완전히 이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말씀에 다 해당되는 거죠. 거기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뭐냐?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너희들이 압제하는 바로 그거 겁내지 말라. 그 유다 베들레헴 그 땅에 기근든 거 그거 걱정하지 말라.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를 압제하는 그 바벨론 왕, 세상에서 너를 압제하는 것. 여러분에게 바벨론 왕은 누구예요? 경제적인 겁니까? 여러분에게 바벨론 왕은 뭐예요? 이 바벨론 왕은 뭐냐?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걸 대표적인 말을 할 때 바벨론의 왕이라는 거죠. 혹시 내 건강이 다 무너져서 나를 두렵게 할 만한 바로 그 사건이 바벨론의 왕입니다. 내가 만일 온몸 전체가 병들었다. 그 바벨론 왕, 너를 압제하는 그거 겁내지 말아라.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사업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거 바벨론의 왕, 너희들이 압제하는 거, 관계는 다 깨졌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 바벨론의 왕, 너희들을 압제하는 거, 거기서부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배웠죠.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모든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라 이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기근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관계 깨진 거에 대한 이 미래에 닥칠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나가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래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해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잘한 결정이에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실패해요. 그러나 실수했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힘을 내서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회 끝나고 바로 또 기도회가 열리잖아요. 다시 주께 부르짖으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셨듯이 이 룻기 1장 22절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복선이 깔려있는 회복과 풍성과 즐거움과 희락과 기쁨, 보리밭,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리밭을 할 때 저는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였냐면은 삼손이었습니다. 예, 이 삼손, 사사기 17장 22절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였어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 세상의 여인품, 드릴라 품에 안겨있던 그 삼손, 눈이 다 뽑혔죠? 네, 능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똑같아요. 나오미하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예, 다른 사건으로 설명할 뿐이에요. 눈 뽑히고 머리 다 잘렸는데,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사사기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게 뭐예요? 또 복선이죠. 삼손을 하나님께서 실수했어요. 그 세상의 드릴라 품에서 모든 하나님이 준 것 다 잃어버렸어요. 나오미도 그 모압 땅 그모스 신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삼손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죠. 나오미가 누굽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리밭을 주시고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수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모든 조상들 보면은 실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여정 안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텅 비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오미 같은 선택을 하고, 그렇지만 삼손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여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거죠.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의 그모스 신을 섬겼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충성, 시어머니를 따른다는 그 고백 이상이죠. 시어머니의 섬기는 그 신이, 그 여호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걸 버려버리겠습니다. 나의 고향도 버려버리고 나의 가족도 버려버리고 오직 어머니가 섬기는 바로 그 신을 나의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그 이방 여인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왕 다윗 왕을 탄생시킵니다. 1000년 후에는 그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시는 그 계획,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품으로만 돌아온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실수한 시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킨 바로 그 시점, 그 시점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풍랑 만났습니까? 고통스러우세요? 정말 여러분 삶에 기근 들었습니까? 정말 망하기 직전이세요? 정말 소망이라고는 1도 여러분에게 안 보이세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이 오늘 룻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돌아오라, 보리밭이 기다리고 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너무나 이게 좀 환상적으로, 너무나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믿음은 성경에 그게 아니에요. 실수해서 들일라 품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죽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따바크, 하나님께 딱 붙는 겁니다. 다시 떨어졌다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따바크,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비록 실수했고 비록 제가 실패했지만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머리털을 나게 하시고 다시 보리밭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다른 데는 소망이 없어요. 다른 데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절망이에요. 오직 나의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고 소망이십니다. 바로 주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주님 앞으로 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뭐라냐면 네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다.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 2,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온 땅, 여기는 뭐냐?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온 땅에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을 뭐 한다고요? 복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야 될 땅이 여기가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은요, 아주 그냥 이방 땅이고 아주 제약이 가득하며 이런 땅이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여기에서 문화를 바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게 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가나안 땅에 통하게 하라.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깃발을 꽂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말하면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일으켜라.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어떤 법 질서를 기독교의 법 질서로, 어떤 모든 생활 방식, 생활 태도도 기독교적인 것, 이게 바로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너는 가나안 땅에 가서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일으켜라. 여기에 필요한 모든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하고 이 하나님하고 어떤 언약을 했는가 한번 봐보죠. 창세기 22장 가보십시다. 창세기 22장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도 받은 미션, 자 봅시다.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적들이 지키고 있는 대적의 성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들이 지키고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냥 꽉 갇혀져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너는 너를 통해 뭐라고 하냐면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여기에서 잘 보세요. 내가 내 씨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에 누구의 자리예요? 아브라함의 누구요? 씨. 이 아브라함의 씨의 자리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고, 자 18절은 뭐랍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깨트려 버려라. 두 번째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성경의 복이라는 것은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론 물질도 축복에 들어가죠. 성경에서 말하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복받겠다, 이 말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아브라함의 씨들이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고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바로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뭡니까? 나의 재산을 떠나고 나의 친구로부터 떠나고 나의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너의 이제 모든 안정감은 하나님께로 옮겨라. 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내가 너에게 가라는 곳에 가라. 지금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다 동일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경제 영역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경제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며느리 같은 경우는 교사입니다. 교육 영역에 헌신했습니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예술 영역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법조 영역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영역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역에 대적의 성문이 깨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매스컴으로 간 사람은 하나님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이 대적의 성문이 깨지는 게 뭐겠습니까? 진실이 없는 그 보도 안에서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하며 거짓을 만들어내는 대적의 성문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바로 이 장면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있고 싶은 데 있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씨인 사람은요,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요. 남이 내 욕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에게 다른 사람이 너를 축복하며 놀랍게 그 사람이 복받는다. 근데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을 내가 상대하겠다. 와, 왜? 너에게는 사명이 있거든.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있거든.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지. 왜냐하면 너는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주는 목적이죠. 여러분과 나의 이 처지, 이게 뭐냐는 거죠. 우리의 처지가 뭐냐, 우리의 어떤 위치가 어디냐, 어디에 처해져 있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보죠.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오늘 외워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자손은요 다른 말로 씨입니다. 자손, 씨, 이거는 다른 말로 아들, 다른 말로 딸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 씨, 너희들이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할 거냐? 놀랍도록 상속자다. 너희들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을 합법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다. 아, 삼성그룹의 합법적 상속자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것보다 지금 더 놀라운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축복한 거,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다 이을 상속자다. 이게 저와 여러분 굉장한 위치에 지금 처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 아브라함의 진짜 영적인 딸이고 영적인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딸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3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지금 약속할 때를 가리켰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자, 히브리서 약속 한번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에 자, 이 약속이 어마어마한 약속인 걸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 한 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명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참 놀랐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때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1, 2, 3절 아브라함 너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며 내가 그 사람 너를 저주하는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며 너를 축복한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와, 천군만마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이 약속을 하는데 맹세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태양계, 은하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열방의 한 통의 물과 같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는 거죠. 유일한 신이시니까, 우주 만물 전체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니까 이 분이 자기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하여 말씀하시되 자기 이름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정하면서 아브라함의 씨들이여 내가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너희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향한 나의 비전이 있다.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림 좀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복 받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신분이 뭐냐? 아브라함의 씨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대적의 성문은 깨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천하 만민은 복 받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어떠냐?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부어주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다른 버전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죠.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옛날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요한복음.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14장. 전혀 옛날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이 이해된다면요, 여러분 재정의 돌파에 기름 부으심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할 때, 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게 해당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하신 일을 할 것이요. 예수가 하신 일. 여러분 예수가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첫 번째, 예수가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예수가 무슨 일을 했길래 나도 그 일을 하게 되고 더 큰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능력 행함,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네, 모든 게 다 기적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하신 몽땅이 기적이에요. 예, 5 플러스 2는 5천 플러스 12강줄이, 이것도 기적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하신 거, 눈봉사 눈 뜨는 거 기적입니다.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 기적이에요. 죽은 자 살리는 거 기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면 한 단어로 해라면 기적을 행하는 것, 이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을 보니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도 죽은 자를 살릴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칠 것이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실 것이고 저는 자를 뜨게 할, 예수가 하신 그 모든 일을 너도 그대로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것이 초등학교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떻게 내 손에서 빵이 불어나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게 맞습니까? 맞대요. 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아니, 낫는데요. 저는 예수 믿으니까. 아, 그러면 정말 제가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까? 아이, 된대요. 아, 그래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뭘 하고 싶었냐면 제일 좋은 게 5 플러스 2, 5천 플러스 12강줄이 이거 하고 싶었어요. 이걸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키고 싶었어요. 왜냐면 된다니까. 성경도 된다 그러고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 막 새마을 운동이 막 일어날 때고,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그 막 초가 지붕이 막 이렇게 걷어지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막 불 떼고 있었죠, 우리는. 그래서 이게 있었어요. 새벽종이 울리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아시죠? 그래서 반강제적 동원이 되었습니다. 빗자루 들고 삽 들고 가서 하여튼 마당이라도 썰고 온 동네가,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 가면 그냥 산수 시간에 숙자 내주는 것이 쥐 잡아오는 거였잖아요. 쥐꼬리 잘라오는 거. 네. 기억나시죠? 우리 권사님도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이 지금 끄떡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쥐꼬리 잡아가고, 쥐가 막 작은 생쥐들은 뭐 신마들이 가져와서 기집애 덩어리 넣어주면 기절하고 이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죠. 한 반에 막 78명씩 버글버글하게 있었죠. 아,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 얼마나 배고픈 시대였어요. 미군이 가루 분유를 시골에 갖다 줬어요. 미군 구호 물자가. 그러면 노란 주전자에 그걸 당번이 우유를 받아와 가지고 모든 아이들한테 한 컵씩 먹였죠. 네, 이랬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빵이 있었어요. 이런 거, 단팥빵 같은 거 아시죠? 이만한 거, 동그란 거, 좀 큰 거, 안에 아무것도 안 든 거. 네, 소보로빵 같은 거. 네, 이걸 이제 급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돈을 내야 돼요. 그때 돈으로 뭐 예를 들면 뭐 500원, 600원 내야 한 달을 주는 거. 근데 이거는 그때는 고아원이 진짜 많았어요. 이걸 급식비를 못 내서 이걸 못 먹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걸 해보고 싶은 거죠. 네, 이 기적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고신 4대 아닙니까? 네, 믿음으로 이제 철저하게 자라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친구들 다 불렀습니다. 그 빵 못 먹는 친구들, 고아원 애들 다 갖다 부르고, 너네 오늘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한번 봐봐 이러고 제가 하늘 우러러 예수님 흉내를 냈습니다. 축사하고 떡을 떼어 내가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몇 명 안 나눠주고 떡이 없어졌어요. 제가 보통 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실패했다, 이러고 내일 다시 하자 이랬어요.
그리고 내일 했는데 내일도 실패한 거죠. 그 다음날도 실패했어요. 몹시 상했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안 되는데요?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야, 성경이 뭘 하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야, 이 산들어 저 바다에 빠지라면 빠져본다고 안 하냐? 그러니 너의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아, 내 믿음 문제구나. 이래서 또 열심히 그 초등학생이 그 없는 애들이 불쌍해가지고, 우리 집도 없는데 걔들은 더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어느 날 또 모여 이러고 앞에 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또 빵을 또 떼주기 시작했어요. 또 사라진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몹시 상했어요. 그런 걸 반복하고 몇 달을 했는데도 안 돼. 그래가 어느 날 빵을 들고 목사님 집에 갔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안 됐습니다. 이러니까 믿음 없다고 또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목사님한테 빵을 드리면서 네가 해보세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래대가 우리 목사님 그날 급당황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내에게 계시가 없었어요. 계시. 그냥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맞는데 계시, 이해되거나 성령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쫄딱 망했습니다. 거지가 됐죠. 완전히. 예, 대학 때 제가 사업에 뛰어들어서 부정직하게 사업하다가 완전히 거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하도 교회 앞에서 기다렸다가 제 머리털을 뽑고 멱살을 잡고 해서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다녔다, 이 교회 한 주 예배 드리면 다른 교회 한 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따라올까 봐. 이런 상황에서 너무 배도 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이래서 물을 마시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안 되겠다, 우리 애 밥도 또 먹여야 되고 이러니까 큰 교회 가서 밥 좀 얻어와야 되겠다. 이래서 큰 교회에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냅다 그냥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당으로 가서 막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냥 막 손을 걷어붙이고 막 설거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큰 교회니까 누가 누군지 압니까? 그 근사님들이 아이고 새댁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막 그 대답도 안 했습니다. 막 무조건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 마치고는 근사님한테, 근사님 남은 밥 좀 얻어가도 돼요? 이러니까 얻어갔어요. 그래서 밥을 한 냄비를 얻어오고 김치 몇 개 얻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때가 벌써 제가 이 밥을 굶은 지가 오래돼서 참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얻어와가지고는 이제 식은 밥에다가 김치 한쪽을 떠서 이거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뚝뚝뚝뚝 떨어져요. 너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목에 이렇게 걸려버렸어요. 넘어가지가 않아.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지? 나 진짜 대한민국의 상위 1%로 정말 살았는데 와, 왜 이렇지?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 상위 1%로 살았다는 건 돈이 엄청 많았다 이게 아닙니다. 내 수준에서 지금 나의 또래에서는 최고 잘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요. 배가 너무 고픈데 뭐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내 신세가 한탄도 되고, 또 하나는 늘 내가 지하상가에 다니는데 그 거지들 있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와, 이 거지들은 이 밥도 못 얻어 먹겠다. 여러분 아세요? 거지는 거지 심정을 이해하는 거? 여러분 가부는 가부 심정 이해해요. 여러분 남편 있는 사람은 가부를 아무리 한번 위로해봐 위로되는가? 여러분 암 환자는 암 환자를 위로해요. 그래서 제가 암을 걸려봤기 때문에 제가 암 환자 잡고 손을 잡고 위로하면 그들이 위로받아요. 그래서 이 거지 심정은 내 거지가 진짜 돼봐야 알아요. 배고파 봐야 안 되니까.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거의 노숙자 똑같은 거지였어요. 그러니 와, 그래, 이거 내 혼자 먹을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덜통에다가 그 밥을 다 갖다 붓고 김치를 쫑쫑 썰어서 김치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김치 죽을 거리가 덜통 들고 막 있는 그릇이라는 거 다 챙겨가지고 이제 우리 지하 상가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그 겨울에 신문지만 깔고 거지들이 쫑기쫑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간 그릇이기를 퍼줬죠. 그리고 이 떳떳한 주간 그릇 드시라고. 그때가 벌써 아마 12시쯤 이렇게 돼가는 그런 시간인데, 저도 다 나눠주고 여자 거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같이 앉아가, 걔도 거지고 나도 거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거기 앉아가 이제 떳떳한 주간 그릇 먹고 있는데, 걔가 뭐 니 왜 이렇게 거지 됐냐 뭐 이런저런 걸 물어요. 그래서 내가 네가 알 필요 없고 이제 이러면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는요, 저는 그때까지 고신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순복음이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이런 거 말하면 이단이에요. 뭔 말 이해되죠? 굉장히 보수 중에도 또 방고신, 온고신 중에도 우리는 온고신 출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 말씀하셨다 이런 거 말하는 사람하고는 입을 섞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럴 때였죠. 그런데 네, 죄송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고맙다, 꼭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먹고 있는데 고맙다, 누가 나한테 고맙다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쭉 보니까 한 30여 명이 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맙다, 내가 오늘 너를 통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로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는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그때서 20년이나 더 지나서 성경책을 딱 편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내 하나 먹고 나면 끝날 건데 이것을 나누니까 내 손에서 적시로 30명이 먹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제가 늦게서야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강야였고, 그리고 집에 빨리 들어가서 요한복음 14장을 봤는데, 그날따라 13절과 14절이 내 마음에 강력하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2절 다음에,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를 가고 성령의 능력을 보낼 것이다. 이 말이죠.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아, 깜짝 놀랐어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무엇을 구하든지 네 원하는 걸 구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12절에 해당하는 것, 예수께서 하신 바로 그 일을 위한 모든 무엇을 구하라, 이 뜻이었어요. 그러니 예수가 하셨던 그 무엇,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재정,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바로 그거에서 치유의 능력, 예수님이 하셨던 그거에 대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줄 것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오직 아버지께 영광, 내가 주겠다, 너희들이 구한 그걸 주겠다, 너희들이 주면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온 땅 안에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것,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고 빛나게 하는 게 초점이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가 했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서 14절에 또 한 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제가 재정의 눈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그날, 아하, 이제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사업에 성공하고 싶었고, 내가 뭔가 사업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헌신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하신 그걸 내가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저는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조직하게 되었죠.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에게 50명을 데리고 저희들은 아프리카로 넘어갔죠. 이 보세요. 50명을 데리고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많이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니까 그 아프리카에 3만 명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한 달간 양식을 3만 명한테 줘버리는 거. 우리가 워낙 환율 차이가 많으니까 조금씩 거뒀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축을 분양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 전체에 이 염소를 몰고 갔어요. 거기는 너무 가난해요. 아무도 살지 못해. 이런 집이에요. 여러분 못 살아. 이게 실제 집입니다. 여기 진짜 살아요. 여기 이렇게 이런 집에 학교 교육도 못 시키고 먹을 것도 아무도 없어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습니다. 농사 짓고 싶어도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런 절대 빈곤층에 있는 바로 거기에 가서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아이들한테 우유를 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그 한 마을 전체를 입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가축을 다 끌고 가가지고 나눠줬어요. 가축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암소, 염소, 숫소, 암소 2마리씩 해가지고 한 가정에 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사람들에게 재정 강의를 했어요. 통역 세워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냥 사랑을 나누는 거다 얘기하고, 그저 아무 은혜 없이 여러분이 받았으니 여러분을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러 온 게 아니다. 그냥 그분이 얼마나 사랑인가. 그분이 주라 하니 우리는 주니 너희들은 새끼를 잘 낳아서 너희들보다 더 가난한 이웃 마을에 배가 시켜줘라. 조건 없이 너희들이 새끼 낳아서 너희들이 안 잡아먹고 이웃 마을에 주면, 2마리를 주면 내가 내년에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항소를 주겠다.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염소 2마리면요 이게 우리 항소 1마리면 아파트 한 채 얻는 거와 똑같아요. 모든 식구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그 젖을 내가지고 공부 다 해버려요. 그래서 했더니 이들은 주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받는 것만 아는 사람인데 놀랍죠. 항소 주겠다 해놨더니 안 먹고 다 새끼 내서 이웃 마을을 완전히 배가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했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모든 것은 부여했고 가난은 퇴치되었다. 기쁨과 희락은 늘 풀어진다. 얘기를 막 했죠.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 제가요 항소를 이끌고 간 거 아닙니까? 항소를 이끌고 자, 이 항소 보세요. 항소. 그리고 NCMN에서 각영호라는 사람이 항소 1마리 값을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항소 목에다가 누가 헌금한 거다 다 이름표 붙여가지고 이제 항소 1마리 이제 줄 쭉 이름표 붙이고 줄 서 있는 거 보세요.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소 1마리 주면서 그 이름표 집에다가 걸어놓고 매일 축복해라. 이 이름 얘들은 모르지만 아무도 손대고 축복해라. 이 사람이 너에게 항소를 줬다. 우린 심부름하러 왔다. 이렇게 해서 항소를 줬더니 난리가 나고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엄마가 왔어요. 5명의 아이 엄마가 막 우는 거예요. 한 번도 학교를 보내본 적이 없는데 당신이 우리를 살려줬다. 이러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이 뚫렸다니까요. 이런 일들을 하는 데가 NCMN입니다. 이 항소 끌고 가는 거 보세요. 지금 항소 몰고 가고 있어요. 거기 가서 항소 다 사가지고 직접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한 50명 꾸려가지고 아프리카 갔는데 수많은 사람이 먹었는데, 그리고 이 현지 사람들 데리고 학교 합니다. 학교, 왕의 재정학교. 현지 사람을 데리고 이제 주는 법을 훈련시킵니다. 어느 날이었죠. 이 목사님이신데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왕의 재정 학교를 하고, 그 다음 현지 목사님과 그게 현지인들 상대로 이 조끼 입고 이제 현장 실습을 갔는데, 우리가 어느 마을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가서 다 좀 예수가 섬기듯이 좀 꿇앉아서 좀 섬겨봐라니까 안 꿇앉는 거예요. 왜 안 꿇었냐 이래서 우리가 먼저 꿇앉아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거 보여줬는데도 안 꿇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먼저 탁 꿇었는데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꿀 앉아서 그 사람들한테 줬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이제 삐쭉삐쭉 하더니 이걸 받기 위해서 여기 꿀 앉으니까 저것도 어쩔 수 없이 꿀 앉았어요. 여기 뚜껑 쓴 애들 있죠? 뚜껑 쓴 애들 다 무슬림이고요. 이 뚜껑 안 쓴 애들은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그래 아들이 왜 안 꿀 앉았냐 했더니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애들, 우리 마을 지금 우리 기독교 애들 얘들하고 지금 우리가 찾아간 이 마을, 우리는 그냥 모르니까 선택했어요. 아무 마을이나. 근데 이 마을하고 부족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무슬림들이 우리 기독교의 엄마 아버지를 다 죽인 거예요. 대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자식을 죽인 저 무슬림한테 내가 꿀 앉아서 이걸 줘야 된다, 이 인사이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뭔 꿀 앉는 거죠. 이거 주는 것도 싫은데 그것도 꿀 앉아서 주라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그 사건이 있는지. 근데 목사님이 딱 꿀 앉는 순간 성도들이 꿀 앉아서 주기 시작하는데 그날 전쟁이 종식돼 버립니다. 그날 연합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날 화해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충격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들이 다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머리 헌데 보세요. 이런 아이들이었는데 네, 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너무나 이쁜 아이. 어디 있죠? 이 아이 너무 이쁘죠? 네. 너무 이쁜 아이. 이 아이가 지금 머리에 뚜껑 덮어서고 있죠? 무슬림이에요. 이 아이가 그 옆에는 엄마입니다. 심장병이라는 거예요. 심장병으로 뛰지도 걷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대로 두게 되면.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던가, 바로 나보고 이 죽어가는 이 아이를 살리라고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이 아이가 그대로 주면 완전히 죽어요.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를 이제 그 병원에서는 이제 그대로 두면 죽는데 이 아이를 내가 입양해가 수술을 시켜주면은 죽기 전에 살리니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가 죽기까지 기다릴 건 뭐가 있겠어? 그래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수술시켰죠. 이렇게. 그래서 수술시키고 1년 후에 제가 다시 가니까 이 아이가 수술하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예쁘게. 이 아이가 뚜껑을 벗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무슬림 안 하겠답니다.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의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바로 이거 주께서 말씀하시길, 바로 이것이 뭐냐? 너희들이 대적의 성문을 깨는 거다. 아브라함의 씨들이여, 너희들은 대적의 성문을 치하라. 한쪽에는 복음을 들고 한쪽에는 빵을 들고 너희들이 돈을 써야 되는 곳이 있다며 대적의 성문이 깨어지는 바로 그것에 돈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대적의 성문에 꽉 갇혀있던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사랑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그들이 주를 알게 되는 것,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씨의 정체성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대적의 성문을 깨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들을 불렀지.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대적의 성문은 깨져야 확장되는 거거든요. 이 일 가운데 네가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하라. 나에게 내가 너에게 재물 줄 것이다. 이 일에 너희가 능력을 구하라. 능력 줄 것이다. 이 일의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하라. 내가 네트워크를 줄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구하는 거,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이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바로 이것을 구할 때 나에게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제가 눈이 열렸습니다. 20년 동안 비밀로 닫혀있던, 저에게는 계시가 오지 않았던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 내가 바로 예수가 하신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예수의 4대 사역, 복음 전파하고 먹이고 가르치고 고치고, 바로 이 사역을 하면은 거기는 반드시 복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NCM에는
교회와 네트워크에서 이 일을 전개합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략들을 제공하고 방법들을 제공하고 또 필요하다면 재정도 섬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교회와 함께 다니는데 어떻게 다니냐? 이렇게 교회,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혹시? 이것은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청에서 5,000명이 작년에 모였죠. 그래서 우리가 걷기 운동했어요. 이 걷기 운동 이렇게 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서 무엇을 했냐?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외쳤습니다. 네 가지. 사랑. 뭐요? 사랑이 우리를 함께 걷게 합니다. 동행. 사랑은 나눔이고 나눔은 동행입니다. 기적. 함께 걷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변화. 함께 걷는 동행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 날을 맞이해서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꽉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죠. 이 일,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고 교회와 함께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 합니까? 사랑 나눔 버스를 교회와 함께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필요한 곳에 가서 섬겨주고 봉사하고, 그래서 대순진리교회 다니던 분들이 막 돌아오고 불교인들이 막 돌아오면서, 왜냐? 예수의 사랑에 감격해서요. 이런 일들을 펼치는 단체가 NCMN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이제 라인이 잡히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 주시는지 알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뭔가 성공하고 싶으면 바로 그곳에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걸 구하는 믿음, 그리고 오늘 뭐라 그럽니까? 혹 실수했다 하더라도, 혹 드릴라 품에 갔던 삼손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혹 나오미처럼 금오서 신을 섬기는, 혹 이방신, 내가 돈에 빠져서 만몬 신을 섬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밖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나오미처럼 회개하고 주의 전으로 돌아오라. 삼손처럼 회개하고 주의 전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머리털을 다시 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보리밭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소망 가운데 이끌 것이고 내가 희망 가운데 이끌어서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아브라함의 씨의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이 언약은 예수의 이름이 걸려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반드시 복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의 폭을 넓히십시오. 남들이 여러분을 좀 욕한다고 발끈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욕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정체성만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내 욕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 미진아, 너를 축복하면, 저는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내놨어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 외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나의 사업체도 주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대적의 성문을 깨부수고 거기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알고 있어요. 나는 확실히 아브라함의 씨라는 믿음도 있고 나의 삶도 받쳐준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그 삶을 아버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내 욕한다? 신경도 안 씁니다. 누가 날 축복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저 사람을 축복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보다 더 축복해 주세요. 이게 나의 늘 기도입니다. 나보다 더 축복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더 확장되거든요. 누가 나를 저주한다, 나의 앞길을 막는다, 나의 사역을 망치려고 한다, 음해한다, 모함한다, 비방한다, 신경도 안 씁니다. 왜?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아브라함의 씨 너를 저주할 때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미션을 줬기 때문에. 그걸 막는다면 걱정하지 말고 너는 앞으로 가라. 뒤돌아도 보지 마라. 내가 다 정리하면서 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욕하는데 신경도 안 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게 담대해야 돼요. 죄를 졌다면 회개해야 되죠. 비방받을 거리가 있다면 주께로 회개해야 되죠. 욕 얻어먹을 짓을 있다면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게 신경 뺏길 일이 아니죠. 담대하게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을 그냥 주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앞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겁니다. 진흙탕 싸움에 빠지지 않는 거죠. 나를 끌어당겨서 앞으로 못 가게 하고 미션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비방과 모함으로 사역을 멈추려고 하는, 바로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로 잘 믿기 시작하면 사람이 빛납니다. 왜요? 그런 걱정 근심이 없기 때문에. 재정은 풀어지죠. 이 사역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십니까? 그렇다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아브라함의 씨들이여 대적의 성문을 취하라. 아브라함의 씨들이여 천하 만민을 너를 통해서 복줄 것이다. 이것은 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내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장하여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를 믿는다면 오늘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헌신하십시다.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시고 제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손들고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아버지, 이 헌신을 받으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 헌신 가운데 아버지 열매를 주셔서 아버지여, 오늘 이들을 통하여 대적의 성문은 깨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은 주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며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주께서 아버지 이들 안에 하나님 놀라운 간정을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열매를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또 다른 배가자, 또 다른 간증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며 온 땅 안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존귀케 하는데 아버지, 오늘 손들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오미처럼 돌아오기를 결정합니다. 삼손처럼 돌아오기를 결정합니다. 아버지,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아버지여, 정말로 이 나오미의 며느리 아버지 룻처럼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이 모든 걸 버려버리고 올인하는 삶으로 아버지 충성합니다. 아버지, 결과를 주시고 열매를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죽어서까지 그 열매는 길이길이 남는 열매, 아버지 저희들이 그것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